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월 첫째 주는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정의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과연 그는 누구일까?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가장 지극히 평범했던 어느 한 청년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과연 2000년 전에 당시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표적과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조차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위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좋은 정서에 도움이 된다, 또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좋은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여전히 지금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불치의 병도 여전히 예수님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행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반석을 치고 돌을 치니까 그 돌이 쫙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나는데 없던 강이 생길 정도의 능력 있는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표적을 일으켰던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켰던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목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뒤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들은 단순히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었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던 예수님의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은 나았다 라는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던 그런 세 번째 표적의 사건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표적, 즉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사건과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던 이 사건에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일어났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히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5,000명을, 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의 이 놀라운 사건은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본문은 표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행하지 말아야 될 그 엄청난 사건, 즉 안식일날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던 그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분명 기적을 일으켰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는 율법을 범하였던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에 긴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경계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 때문에 따를까요? 병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니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치료되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당시 유월절 가까이 있었을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이 드셨던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까? 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마음뿐입니다. 식사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정 없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데 자그마치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따르는 아이들 또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대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지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들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문장은 뭐냐면,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식사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인 빌립에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통해 누구를?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시고 있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수많은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되어지고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도구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쩌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의 간증의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무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도우미 역할, 또한 섬기는 역할들을 하는 하인들이 있었으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율전동, 제가 20년 전만 오더라도 이 동네는 수원 땅에서 가장 구석진 곳, 수원도 중심도 아닌 경기도 사이에서 의왕, 안양, 그 다음에 오죠? 저쪽 안산, 그리고 수원, 이 구석 사이에 껴있는 이 작은 도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전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한 날에 확신을 가진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되어질 때 그 증명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왕이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세상 속에 증명하길 원하실 때에 우리 율전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속에 세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어디에 해당될까? 최소한 내가 내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위치에 서서 이왕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인생을 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봐, 나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산만 합니다. 계산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식당에 갔더니 야, 오늘 밥값 얼마 나왔어? 하고 밥값을 안 내는 사람? 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밥값이 생각났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산은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하면서 많은 우리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 역사에 사라지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버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자, 버림받기 원하시는 분 손 벌쩍. 이럴 때 갑자기 놀랐습니다. 제발 이럴 때 손들라고 했을 때 얼굴 가까이 손대지 마십시오. 김성수 집사 갑자기 손을 얼굴에 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저는 율정교회 성도들은 버림받는 인물들이 아니라 다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지기를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어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단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세상에서 꼭 소중한 사람들, 쓸모있는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하면서 다 모든 부모가 기대하듯이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충격적 사건이 오늘 이 복문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놀랍게 기적을 일으켰으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한 사건은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스라엘 왕이어야 돼야 된다. 갑자기 급부상한 어떤 사람의 인물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슈퍼스타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사건이 이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빌립,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오늘 너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7절의 빌립의 답변을 한번 조심스럽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을까?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값이 필요한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하루 일당을 30만 원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평균 10만 원만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사람에게는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인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전체 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식사 비용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의 답변을 잘 보세요.
이 답변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는 분명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충 계산했는데 자그마치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합리적이고요, 또 사실적이며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표현 속에 긍정과 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갑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 밥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밥값으로 10만 원 주면은 한윤수 형제는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목사님? 이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윤수가 있는가 하면 건술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했어요. 빌립이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0데나리온 가지고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한 3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면 충분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표현하기를 뭐예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그는 이 본문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가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 이 소유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향은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빌립은 조금씩 모두에게 먹게 하려면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 빌립의 생각은 출발 자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던 부정적인 것으로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소유한 것이 있다, 그것이 맥시멈으로 200데나리온이다 문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소유한 것도 적다라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이 빌립. 그럼 빌립이 보는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소유의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할 대상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었을 때 그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며 상대방을 크게 보았던 것처럼 빌립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며 문제를 해석할 때에 그 문제만 보다 보니 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을 내는 사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했었을 때 200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더 이상 그의 역할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사건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라고 했었을 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 사람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시험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과 불평할 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 그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냐라는 두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죠. 이 현장에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냐고 계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는 이 빌립의 사례는 비단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동일한 환경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래, 이 문제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려놓거나 돌아서거나 도망가는 사례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는 문제를 접근해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이 계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가 한다면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표현 중에 뭐냐면 과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놓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문제의 대상을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나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안드레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첫 번째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계산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안드레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마침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있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줌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헌금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작습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내가 이것 가지고 과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안드레. 자신의 소유한 것이 적다고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안드레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는 않을까.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며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금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했던 그 안드레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형제라고 본문의 기자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수석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며 신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수석 제자와 같은 베드로를 전도했고 예수님 앞에 소개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서 먼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바로 베드로에게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인물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안드레라는 인물이겠죠. 생각, 행동, 서로 대조되어지는 다른 모습들. 생각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도 행동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유형의 오늘 이 안드레라는 인물. 오늘 성경 속의 오병의 기적 속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할 때 얘기했었죠. 밥값이 얼마 나와 하고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값은 계산했습니다. 근데 나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능하겠어? 라고 내놓는 누구 유형을 얘기할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안드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됐다?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 딱 끝내놓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모든 집회의 마지막 부분은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이 본문의 사건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사용되어지는 한 어린 소녀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무지하게 계산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내어놓겠다고 한 사람.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뭐예요? 이 어린 소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을 드렸을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빼앗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른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빼앗김을 당한 어린 소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분명 제자들이 그 많은 들에게 광고했을 것이에요. 그 광고를 들었을 때 놀랍게도 어린 한 소년이 뭐가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냥 감춰도 될 텐데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데요 했더니 그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오병의 기적의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라고 진짜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사실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어놓으라 했더니 그냥 내어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그 듣고 순종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어린 아이의 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 자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자리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시험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시험거리를 만나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고민만 할 뿐 아무것도 안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 아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건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복잡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유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듣고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의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복잡한 나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내가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순간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내 삶의 철학이 있었고 내 삶의 어떤 사상도 있었고 내 마음도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여기서 이 복잡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빌립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한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의 소유 가지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제자인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소유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에게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의 소유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한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과연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몰랐어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먹여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라리 모르고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죠. 단순히 달라 하니까 그것을 내어 놓았더니 그 물고기 보리떡,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가 내어놓은 걸 가지고 기적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똑같이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른 막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계산도 하지 않냐고 주님이 필요하다니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안드레,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무명의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목사인 저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인 장로나 권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듣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명되어진 도구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속에서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제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IQ 좋다 할지라도 여기 200 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왜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을 하면서, 왜 머리로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을 세마려 하십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는 되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성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살합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서는 단순하게 믿어버리게 돼요. 과거에는 왜 성경이 이랬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시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은 단순하게 나의 삶 속에 나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복잡한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단순함이 나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했던 나의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단순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 이 수많은 산을 먹이 위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하다 하니 내어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것을 붙잡는 순간 기적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영접,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니 코로나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더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더 열악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율전의 신앙 공동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